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옆에 계신 분도 살짝 돌아보고 좀 따뜻하게 말씀드리니까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얼어 있어서 그렇지 따뜻한 말은 따뜻한 옷보다 더 온기를 이렇게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착 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너무 많이 얼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이 자리를 보면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생기죠? 원형 탈모증 생기죠, 그죠? 우리 자리 보십시오. 이 앞자리에 지금 원형 탈모처럼 이렇게 또 끼어 있습니다, 그죠? 참 빨리 이게 풀려야 되는데 다행히 11월 달부터 국가에서 이제 교부에서도 방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숫자에서 제외하고 한 50% 수용인원의 50%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3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다고 하면 한 150명 정도는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엄한 데 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좀 11월 달부터는 좀 그렇게 자리를 좀 채우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뭐 한 줄에 한 분도 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뭐 한 자리 가운데 끼우더라도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미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성가도 우리 안 불렀죠 그동안 그죠? 성가도 이제 좀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약간 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복음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구니 테스트 이런 얘기, 마구니 테스트.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구니에 대해서. 스승님, 왜 마구니 막이죠? 마구니도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자 스승님, 그래 기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스승님, 아니 왜 마구니도 봉사활동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구니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요 마구니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있지. 그게 뭐죠? 정답은 뭘까요? 제가 이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마구니가 할 수 없는 게 뭐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하는 거. 이 다른 거는 다 해도 겸손만큼은 이 마구니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치 않은 것이야말로 그러면 뭡니까? 우리 어떤 영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병에 해당하는 게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죠?
오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흔히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식은방 떠는 겁니다. 식은방 떠는 거. 이 왕양명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유학자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병으로서 이 식은방을 얘기했습니다. 오만, 식은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로서 식은방을 떨자면 반드시 불효하게 되고, 신하로서 식은방을 떨면 반드시 불충하게 된다. 아비로서, 그러니까 아빠로서 식은방을 떨면 반드시 자비롭지 못하게 되고, 친구로서 식은방을 떨면 반드시 불신하게 된다. 이처럼 식은방이야말로 단 한 가지도 좋은 면이 없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식은방, 교만, 오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거기에 도취해서 식은방을 떨고 있지 않은지, 이걸 우리가 늘 성찰해야 될 그런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윗자리만 찾는 그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식은방 떠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스스로 끝자리에 앉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날 수가 있어도요, 그분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가리킵니까? 지금 오늘 복음에서 어떤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윗자리입니까? 그러면 끝자리입니까? 끝자리죠. 이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는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그죠? 안 나는 게 아니라 못 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앉을 자리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끝자리를 바라보도록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자리에 앉으면 사실 아무도 시샘을 하지 않아요. 끝자리에 시샘하는 거 맞습니까?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 시샘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 앉아 있으면 모든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맞들고 막 이러면서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굴러가는 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거기 도취되면 식은방을 떠는 거죠. 근데 밑자리에 있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세세히 잘 볼 수 있습니다. 밑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앉아야만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어봤거든요. 동병상련입니다. 그죠? 겪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요, 그 밑자리를 알아야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방향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리를 기억거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읽고서 성찰해야 되고,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좁은 문이 아니라 오늘은 낮은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이고, 그죠? 이 시대에서 성인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본받아야 될 성인이 누군지, 이것을 우리 교황님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인이 바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그분의 영성이야말로 이 현대화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분 스스로 성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정하시고 계시죠. 오늘 이 복음과 이렇게 약간 어울리는 그런 성 프란치스코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좀 오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고 5번 28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5번째 중간 부분이 오늘 복음과 좀 연관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실상 그대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상한 언어를 해석할 수 있고 천상의 일을 함께 들어볼 정도로 예리하고 명석하다고 하더라도 그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혜에 대한 특별한 인식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 마구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천상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지금은 지상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생겼고 더 부유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그대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죠, 그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식은땀을 떨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시 성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를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겸손된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